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이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사실 이제 우리는 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위기 앞에서 가정과 또 직장 혹은 사업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코로나의 위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러한 신앙적 체험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지역을 위해서라든지,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나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서라든지, 남북 문제를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주간의 이제 평안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그달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들여다보기입니다. 들여다보기 1번. 들여다보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 내용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니까 이 주제에 맞게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체포당했던 사도들이 척방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죠.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체포됐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쳤고 또 예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을 주고 이제 풀어준 거죠. 석방을 했습니다. 자, 석방이 되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알린 내용이 뭐냐? 2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이제 전합니다. 이번 석방된 사도들의 말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 이제 요 얘기인데,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시편 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시편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런 이제 시편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자, 4번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이죠.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합세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28절이죠. 이 성이 어디 성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소서.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요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번 성령 충만 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행한 일이 무엇이었죠? 32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행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죠. 이게 이제 원시 공산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브로의 레이족 사람으로서 그 소유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둔 이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 쓰도록 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기 1번입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알린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었죠. 그 말이 무엇이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사도들에게 그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사도들이 석방된 자초지정을 들은 그 동료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 신문과 고통을 당한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는 걷는 이 표적은 부활의 주가 행하신 일이고 또 더 나아가 사도들의 모든 일과 미래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어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3번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그 결이 매우 달라 보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에서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 어떤 걸까요? 제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어 주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이제 본문 이제 8과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매우 도전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이심을 증거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 진동하죠.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소유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의 결과로서 나타난 열매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무엇일까요? 기도 운동이 사랑 운동이 되었고, 사랑 운동이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랑 운동이 일어났고 사도들과 평신도 사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 일꾼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사랑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이제 그 아이들이 큰애부터 막내, 둘째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알렸지만 페이스북이라고 SNS입니다. 거기 이제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어떤 교회에는 중보기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뭐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이 또 이제 문자로 또 톡에서 저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전화로도 이렇게 해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 15일 오늘 성경 공부지만 제가 8일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8일날 15일 거를 녹음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9일이나 10일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확진이 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록 이제 이 위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돌이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제가 확진이 되면은 이제 예배라든지 또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뭐 세미나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미리 이제 녹음도 하고 뭐 특강도 맡은 것들이 있는데 미리 이제 녹음하고 동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교회 공동체 합심 기도의 결과로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보기 5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의 삶까지 변화를 일으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요 얘기인데, 성령의 충만은 인간이 소유한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임을 증거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지배력, 소유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밭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죠. 자신의 소유욕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판 값을 그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포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해요.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요 헌금은 요거 사세요. 뭐 이렇게 이제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또 교회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할 때 내 생각과 의도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헌금했으니까 요것을 뭐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금하는 방법들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소유욕도 변화시킵니다. 지배력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자기 주장도 굽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로봇 아니냐, 목사님 말을 따르는 뭐 로봇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령 받아서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면 여러분 상승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요. 자, 만남과 믿기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오랫동안 자주 그리고 큰 열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제는 바른 기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골반 기도, 그죠?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바른 기도, 미움과 분노를 품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품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감정적인 기도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시절 때 저하고 가장 친한 이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스위스 WCC에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WCC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WCC가 이단이 아니에요. 세계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기구죠.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작은 이제 교단들이 세계 교단을 전 세계 교단들을 다 연합체인 이 WCC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좁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성결 교단 출신이었는데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방언도 열심히 했고 막 목청이 막 좋아요. 막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금요일 날 산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이 얘기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산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구포 성결교회 출신인데 산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한대. 구포 지역에 있는 사탄은 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 3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구포 지역의 사탄은 다 우리의 밥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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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동성기도 한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이제 그때 학생의 시절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나 아마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인솔을 하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포 지역에 있는 사탄은 다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구포 지역은 다 사탄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여 주여 한참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게 음성으로 내뱉었던 게 구포 지역은 다 사탄의 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이 섞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제 움직여 주시면은 감정이 복받아서 이제 이렇게 방언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성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열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형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반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 비대면 시국에 여러분 골반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는 분이 몇 분인지 제가 참 궁금해요. 보면 조회수가 평균 우리 교인들 숫자하고 뭐 전혀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성경 공부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바른 기도,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용서하고 품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법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열심히 간절히 바르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자의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준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자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참 세상적이고 그리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뭐예요?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기도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대로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과 방법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했고, 우리의 소유욕과 탐욕과 그 다음에 지배력을 다 내려놓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남부단 용호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진정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 기도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바른 기도, 미움과 분노를 품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품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또한 이 기도의 내용만큼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도자,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